6장 그 6장에는 하나님이 기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바로 앞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 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고,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내용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론의 기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참 근데 짧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실제로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의 작은 소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을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제 신앙의 목표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론의 기도, 그 짧은 기도 속에 이것을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정말 깊어지는데, 특별히 이번 이 새해 첫 새벽을 우리가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우리가 한번 집중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울러 정말 올 연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 주기도문을 정말 부끄럼 없이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힘쓰고 애쓴다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묵상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와 또 사람을 위한 세 가지 간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부르짖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짧은 이 부름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이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앞에 하늘에 계시다.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계신 그 장소를 의미해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권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권능과 위엄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이 부분을 크게 생각해서 뒤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우리 아버지를 또 너무 크게 생각해서 하늘에 계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지만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죠.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또 그 권능과 위엄이 크셔서 그리고 주권으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제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단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데 사실 이때 주님이 가르쳐 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엄청난 충격으로 받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이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쉬운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홍길동이라고 아시죠? 홍길동. 홍길동은 아실 거예요. 그 홍길동 그 이야기를 보면 이 홍길동이 집을 떠날 때 호부 호영이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슬픔을 이야기하지요. 예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죠?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친아들은 친아들인데 그 쉽게 말해 적자,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서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첫째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둘째 부인의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엄이 있으시고 창조자나니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종이 그 주인을 아버지라 못 부르듯이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죠.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또 깨달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러니까 아들 삼아 주시는 영,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예전에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사실 그 이름 자체도 부르기를 너무 두려워해서 그냥 주여, 하늘에 계신 나의 주여, 주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시대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지만 그 예수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예수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사실은 미웠죠. 싫은 거죠. 자기들을 싫어하니까 미워해서 죽여놓고는, 일단 근데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를 대죠. 저가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성 모독의 죄에 두 가지가 걸리는데, 하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 두 번째는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만 세우리라, 그 성전을 모독한 거. 이 두 가지가 실제 그들이 제시한 이유죠. 진짜 이유는 속에 숨겨져 있고 겉으로는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멋대로 허물라고 했다. 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로 해서 예수를 죽입니다.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당연한 것 같지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처음 가르쳐 주셨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그 한국 사람들은 입에 우리라는 말이 좀 잘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우리가 저기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미국의 문화를 아직 다 접하진 않는데 여기는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나라는 표현이 훨씬 더 그러니까 our 뭐 이런 표현보다 my church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말하죠. 평상시 말할 때도. 근데 여기는 이제 my church 하지 뭐 our church 뭐 이런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주로 나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는 그 우리라는 이제 말 자체부터 좀 다른데, 사실 이 유대 문화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 나라는 단어가 훨씬 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국가적인 표현을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주님이 우리께 말하죠.
아버지를 부르는데 나의 아버지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 나의 아버지와 또 우리 아버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쭉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호칭을 하고 부를 때에도 이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부를 때, 물론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일단 처음에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들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이 단계가 사울의 단계죠.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아직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들은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22장 3절 7절 보면 이 다윗이, 이건 다윗의 이제 믿음이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아까 이제 유대인들은 또 나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거든요, 우리라는 표현보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다윗의 이제 단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죠. 이게 인격적인 친밀한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제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이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 이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 구약에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원래 이제 유대 역사 보면은 다윗은 나의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 가면 국가적인, 아까 이제 민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걸 좀 바꿔주신 거죠. 사도들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들도 기도에 또 축도할 때 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 이 아까 그랬죠, 나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좀 차이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범위가 좁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더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는 이 때도 쓰고 다른 애들한테도 우리 아버지야 하는 게 내 아버지야, 좀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야 하면 좀 더 사려 깊어지고 또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그 제 아들 수겸이 좀 혼났는데 그런 거죠. 내 아버지는 내 말만 들어줘야 돼요. 내 말만. 그러나 우리 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면 저 사람의 말도 아버지는 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복음을 들어도 나의 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으로, 성경의 복음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자신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결국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기도의 부름의 대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만 정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익숙해진 것이, 과거에는 하늘에 계신을 너무 강조해서 우리 아버지를 몰랐고, 오늘날은 또 우리 아버지를 또 너무 친밀하게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부분을 또 잃어버렸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나의 고백이죠. 하소연, 그냥 좀 도와주세요. 실제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 정도로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리 아버지에서도 우리가 말은 우리 아버지 하지만 결국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 속에 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 기도도 듣지만 저 사람의 기도도 듣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저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쉬운 예로
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교회는 뭐 물론 다르게 다니는데,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겠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서로 기도 똑같이 하겠죠. 근데 같은 거리에서 같은 업종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의미가.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기도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의 기도도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저 슈퍼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버지를 안다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다면, 기도하는 줄 안다면 하나님 나나 저 사람이나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되겠죠.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생각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또 저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나의 기도와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또 들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죠. 끝까지 내 기도만을 주장하면 그게 이제 떼쓰는 아이가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첫 그 부름, 바로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방향 없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또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로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을 기도할 때 말할 때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